사람의 말은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을 하죠. 조금의 단어 하나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말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참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글자로 쓰였을 땐 똑같지만 이렇게 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부를 때 너 일로 와봐와 너 일로 와봐,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동물도 사람에서 굉장히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때도 다 톤으로, 여러분 동물이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걔네들은 톤으로, 분위기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말을 인식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자, 이 말이 문학으로 전환이 되면 모든 세밀한 것들은 굉장히 다른 전달력을 갖게 됩니다. 3장부터 욥의 톤이 바뀝니다. 욥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3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 욥의 상황을 빌드업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욥기의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3장이죠.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가 3장이고, 그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드디어 친구들이 반응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욥기를 전체를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중심 내용은 1장과 2장이 아닙니다. 1장과 2장은 욥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히려 3장부터가 마지막 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정리하시는 그 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고통과 우리 삶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형식에도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참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산문과 운문은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읽다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은 운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찬송이 나와서 그 부분을 채우는데, 우리 성경이 그냥 쭉 읽히니까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르죠. 자, 욥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장과 2장은 산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냥 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언어, 이렇게 문학의 하나의 형식이죠. 여러분이 에세이를 봐도 소설을 봐도 이렇게 산문으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부터는 아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 이게 참 끊기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5절 딱 읽으면 끊기나요? 잘 안 끊기죠? 왜 여기 잘 안 끊기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예요. 운문이에요. 하나의 외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딱 끊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야기는 끊을 수 있어요. 이야기는 마침표가 있고 끝나는 데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기가 쉬운데, 여기 운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시라고 부르는 그 운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찬양과 시와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제 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욥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왜 다른 많은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우선 시는 함축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을 많이 안 해도 전달하는 게 많아요. 시편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요, 시편 한 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다윗의 마음도 담겨 있고 상황도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애처로운 눈빛도 담겨 있고, 정말 시는 그 한 절로서도 많은 것들을 함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욥기 3장부터는 시편 전의 시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시편 전에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죠. 여기 아주 짜임새 있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꼭 집에 가셔서, 제가 3장을 다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읽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3장 전체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눌 거거든요. 이 3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안 읽어보실 거 아는데 그래도 몇 분이나마 집에 가셔서 생각이 나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욥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들이 짜임새 있게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 인간의 고통의 본질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께서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욥기 2장에서 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 높이 평가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원망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면서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욥의 의로움의 한 부분이에요. 억울함도 참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핀잔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말해도 거기에 쉽게 격노하지도 않고 거기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3장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냐면, 야,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걸 좀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들의 속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사람이 다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 안 하며, 어떻게 불평 안 하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냐, 이게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류는 욥에게 약간 실망하시겠죠. 난 욥이 끝까지 믿음 지킬 줄 알았는데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니네, 얘 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결국은 모두가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면 참다가 견디다가 마침내는 울음이 터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견뎠어요. 참아냈어요. 한 5년 정도 참으면 될 줄 알고 견디고 버티고 참아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저한테 어쩌시기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맨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훌륭한,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 때문에 교회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단순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입으로 똑같진 않을 거예요. 우리 입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막 잘 버티고 견디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각각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장례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 안에는 굉장히 상한 심령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고, 겉으로는 통곡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가장 참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말도 잘하고 믿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할렐루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욥이 보여주는 이 3장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 길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외치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라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우면 힘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말하잖아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이게 참았던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참았던, 하나님 앞에 견디고 참고 버텨냈던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토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3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욥의 심정이에요. 참았던 욥이, 견뎠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서 그 옷자락을 꼭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주님한테는 안겨서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60을 넘어도 주님 앞에서는 엉엉 울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동안 친구들의 울음과 통곡함과 침묵 속에서 욥도 견뎠어요. 욥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곱씹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날것처럼 우리 앞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았던 사람이 더 크게 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울었으면 괜찮지만 참았던 사람이 더 크게 울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누군가에게 막 핀잔을 듣고 지적을 받고 혼나면 계속 뭐라고 할 때 너는 인간이 덜 됐다 그러면 꾹꾹 참아요. 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고 처음에는 참아내고 견딜만 하지만 그 억울함과 아픔이 쌓이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가두지 못하고 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지난 수십일, 제가 얼마만큼 욥이 이거를 견뎌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부터 7일 동안 함께 울며 기다려준 것은 맞지만 그 전이 얼마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단순히 며칠을 참은 게 아니라 수십일을 견뎌내며 참았는데 이게 이제 그 참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원망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를 욥의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정말로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는 것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주여를 외치는 것이든, 아니면 밤마다 교회에 와서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참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도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요즘에도 저녁에 꼭 오셔서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버텨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그게 예배일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올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욥의 억울함이 담겨 있어요. 이 3장의 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만약에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만약이라는 이 억울하면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만약에라는 이 추정의 감옥에 갇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아마 만약에 병에 걸려서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명성교회 안 왔더라면, 내가 여기를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래전에 한 미국의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여성이 2001년인가요? 9월 11일 테러가 2001년이죠. 2001년인 것 같은데 그때죠. 뉴욕 이 무역센터에 출근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도 마침 뉴욕 똑같은 곳에서 근무를 해서 엄마를 만나기로 해서 엄마를 위해서 커피를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동료들 만나서 하이 제니퍼, 하이 데이빗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거기 하도 높으니까 엘리베이터가 2개로 나눠져 있대요. 중간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된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려고 기다리는데 내려서 가는 순간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뭐 10층 15층도 엘리베이터 딱 문 닫히면 속상한데 110층짜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히면 어때요? 정말 속상하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비행기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 닫히는 문에서 봤던 회사 동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충돌하는 걸 듣고 그 많은 안내를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단을 따라서 내려와서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마침 다행히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둘 다 살은 이야기를 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만일 그때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다 만약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병에 걸리면 만약이라는 병에 갇혀요.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첫째 아들이 얼굴에 흉터가 많아요.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그 흉터 보면서 만일 그날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날 내가 걔를 데리고 있었더라면, 만일 그날 우리 아내가 아니라, 조심성 없는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보고 있었더라면, 만일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그 가장 원초적인 만약의 감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욥은 낮에 빛을 원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쭉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다 읽고 하는 게 낫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가 욥이 낮을, 자신이 태어난 것을, 그 순간 하나하나를 다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일,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께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저주를 다 가져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거기에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책임을 자기에게 다 전가시키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나 때문이구나, 사고를 만났는데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열심히 붙잡질 않았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수학학자 김인강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살 때 충남인가 충북의 아주 가난한 집에 5째, 4째인가로 태어나신 분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또 게다가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2살 때.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푸대를 끌고 다녔어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길에 다닐 수가 없어서 손으로 짚고 푸대를 밑에다 대고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얘를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업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엄마가 이 힘없는 다리를 붙잡고 너 많이 춥지라고 외쳐. 그게 자기의 가슴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살에 재활원으로 독립해서 가요. 부모님을 떠나서 재활원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목발을 배우고 걷기 시작을 하면서 또 삶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면서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갑니다. 그래서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40살이 되기 전에 젊은 수학인상을 수여받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수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기쁨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자이기 때문에 공식을 다루잖아요.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보다 믿음의 공식, 이 기쁨의 공식을 알지 못하면 다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이 공식을 모르면 인생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됐냐 하면, 대학교 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 폐가 하도 눌려서 폐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써주세요. 그래서 김인강 교수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하세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나? 저에게 장애를 주실 거면,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보내실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마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뒤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쾅 하고 들렸대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와서 이분이 그래요. 나는 욥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지만 또 다시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상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그냥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렇게 어려울 거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게 다 만약의 감옥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을 열 수 있는 키는 오직 복음의 키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만약에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욥의 원형적인 이 고백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고통받는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잔혹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날 밤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욥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이 어떻게 보면 만약이라는 이 전제의 이야기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 우리가 이래도 된다 저래도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의 본질이 바로 이 3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죽었더라면이라는 외침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그때 살아남지 않고 죽었더라면, 태에서 나와서 바로 죽었더라면, 이 밝은 날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서 오히려 편안한 저 죽음의 세계로 갔다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여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욥이 생각하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평안함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우리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7, 18, 19 우리 3절의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을 누렸을 것이고, 죽었더라면 내가 쉼을 누렸을 것이고, 죽었더라면 평등한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고, 내가 죽었더라면 자유한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일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천국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지금 이것을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혁명가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 같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굉장히 허황된 것도 많고 이제 자본주의 민낯이 딱 보이는 그런 영화들이 많지만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는 또 굉장히 고전적인 세계관,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당들을 보면 악당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요, 좋은 생각을 가져요. 때로는 우리 사람의 고통을 없애야 돼 하면서 다 죽여버려, 이거거든요. 악당들의 본질이라는 게 죄를 못되게 하고 싶어, 그런 것보다도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요즘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으면 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죽으면 차라리 이 문제들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차라리 죽자. 그게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라고요. 죽는 게 훨씬 편한 인생들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이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 후에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그냥 죽자, 이거를 택한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평온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도 주님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 뭐예요? 그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돕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죽음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는 게 훨씬 낫지, 죽는 게 평안하고 죽는 게 가장 쉬운 일이야.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힘이며, 다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일이에요. 요즘에도 가끔 미디어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 이지선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 아시죠? 네, 이지선 씨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분은 졸업을 하고 나선가 졸업 바로 전인가 오빠랑 같이, 친오빠예요. 그냥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 네,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 다린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차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이지선 양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오빠가 팔이 타면서까지 자기를 꺼내요. 근데 꺼냈는데 이미 이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피는 철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를 많이 쏟았고, 그러나 기적적으로 뇌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장기가 손상이 되지 않아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살지도 못하고 살아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무조건 살려달라, 어찌되든 좋으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서 병원에서 온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결국은 살아납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 욥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착했고 예뻤고 좋은 학교 졸업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주님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모습들, 내가 봐도 끔찍한 그 모습을 했을 때 입술이 망가져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지선 양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원망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차라리 안 살고 죽었더라면, 그 사고에서 살아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지선 이 교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긍정성. 빨간 머리 애니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수술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컬럼비아에서 석사를 받고 UCLA에서 박사를 받아서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로 그렇게 우리나라 장애인들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상 환자들이 귀가 이렇게 막 망가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옆에 사람들이 뭐 듣지도 못하는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안 된 사람을 보면 너무 쯧쯧거려요. 여러분 쯧쯧거리지 마세요. 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쯧쯧거리세요? 남 불쌍한 사람을 봤으면 그냥 가슴 아파하면 됐지, 그거를 또 보면서 이렇게, 그 마음은 알아요. 안 됐다는 마음은 아는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동정을 던져줄 때예요. 같이 아파주는 건 좋은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못 가게 되면 그게 돌이고 그게 상처고,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는 건 이해해요. 잘생기면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못생겼다고 쳐다본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쳐다본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거든요. 눈에 딱 띄면 그때부터는 일부러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분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말아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가장 큰 존중이 뭐냐면 그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픈 부위를, 장애 가진 부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쳐다보지 않을 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팔이 짧은 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놀랄 수는 있지만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다 어쩌다 저래, 저 여자애가 저래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러지 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들리는 줄 알고 그걸 큰 소리를 한대요. 아이고 쟤 어떻게 하냐, 쟤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보면 하도 그렇게 들리니까 그 아줌마들 보면서 이렇게 돼. 맞아요, 저 홀라당 탔어요. 그런데 저 홀라당 탔어요. 이지선 교수가 참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그 만약의 줄을 더 이상 잡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길로 안 갔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다른 데를 갔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 만약의 줄을 더 이상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의 줄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만약이 너무 많아요. 그때 만약 우리가 땅을 안 팔았더라면 우리가 갑부가 됐을 텐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압구정동 땅을 사뒀으면, 그 생각은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80년대 만약에 우리가 압구정동에 땅을 사놨더라면, 아니 명일동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여러분 명일동에 땅 사놨어 봐요. 지금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만약의 줄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힌데, EBS에서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언어를 다 쓰진 못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이 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하나님과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26절은 욥의 고백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욥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과 욥기의 공통점은 단순히 운문, 시라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통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이게 시편에 가득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욥기에도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언제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언제까지 저의 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외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토로하는지 모릅니다. 69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곤하다고 말하고 목마르다고 말하고 내 눈이 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신의 외침이 아니라 신앙의 외침이며 신뢰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니라 믿음 있는 억울함의 토로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맨날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이거 욥이 이러니까 우리도 맨날 따져야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괴로울 때예요. 입버릇처럼 따지고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다 괜찮다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긍정의 암시만 주는 사람들이 더 큰 실망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절망의 외침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안 태어날 걸 그랬어요. 차라리 죽을 걸 그랬어요. 그래, 너 죽어라. 뿅. 그러겠어요?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아들을 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새삼스럽게 놀라는 게, 기도할 때마다 저도 늘 하나님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 탄식 어린 아픔의 외침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탄식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먹지 못하는 아들의 음식을 발로 차겠습니까? 오늘 제가 욥에 참 읽으면서 제일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앞에 두어도 슬픈 거예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슬픔이 너무 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는 목이랑 괴로운 목이랑 음식이 넘어가는 목구멍이랑, 그럴 때는 목구녕이라고 해야 돼요. 목구녕이랑 이게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도대체가 움직여주지가, 너무 울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안 울어보신 것처럼 우는 게 뭐야? 라고 생각, 다 울어보셨잖아요. 우리 울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너 안 먹으면 치워라고 발로 찹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여러분의 눈물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아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웃 중에 이렇게 아픔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서 당장 생명을 끊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에게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주변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죽음을 통한 유토피아, 저는 욥기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까지 유토피아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들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또한 친히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